네,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앞에 사울 왕, 그다음 2대째 다윗 왕, 그리고 3대째 솔로몬 왕. 그런데 그 다음 왕인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고,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며 다스리며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 힘듦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노동과 힘에 부치는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많이 무너졌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업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7년이라는 기간이 들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축을 하고 그 후에 또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성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을 짓는 데는 또 어떤 시간의 기간이 있냐면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솔로몬 왕은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을 때 7년, 그리고 자신의 성전을 지었을 때 13년, 총 2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될 즈음에 백성들의 하나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왕의 아버지가 왕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백성들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라는 것은 그때 당시 노예들이 목에 씌우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는 억압, 그리고 복종당하는 자, 그리고 강제노역, 그리고 죄 짓는 자를 이 멍에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강제로 인해서 많이 마음과 육신이 지쳐 있고 그 멍에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의 뒤를 이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솔로몬 왕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키지는 않겠지. 이제 편하게 해주겠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더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니, 분명 솔로몬 때에도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된 노동과 그런 세금 갈취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는데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질로 너희들을 그렇게 고되게 했지만 나는 더 큰 고된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하겠다.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로는 르호보암 자신이 솔로몬 왕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왕이다,
나는 더 훌륭한 왕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그 어려운 고된 노동과 이제야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손에서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사 유다 지파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놔두고 이제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고된 노동과 강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가면은 괜찮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 또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설마 그러진 않겠지, 이렇게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로보암 왕이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왕이 되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동으로 힘들어하던 백성들에게 또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서 또 분우엘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건축과 그런 노동 착취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로보암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거 노동으로 힘들어했던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각나면서 또 그들 공동체 가운데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예전 왕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여기도 똑같구나, 그럼 그렇지, 여전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상처는 은근히 시간이 흘러도 잊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받았던 그 노동력 착취와 그런 세금을 부당하게 걷는 그러한 상처 가운데 계속해서 그 상처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된 노동과 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가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의 상황을 여로보암은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로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그는 건축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감독하는 총감독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하는 그 노동자들의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백성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왕이었을 때 자신이 한 모습을 통해서 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자, 여로보암은 10지파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다시 남유다로 가서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 북이스라엘 나한테 쳐들어와 나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은 불안함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로보암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습하고 싶었는데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북이스라엘 영토에 있지 않고 남유다의 영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우리 백성들이 혹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남유다로 나를 버리고 다시 돌아서 버리면 어쩌지? 라는 것입니다. 돌아서 버리게 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치고 나를 죽임당하게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안 가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지금 여로보암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들을 각각 두고 여기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출애굽시켰던 우리 하나님,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이 정말로 예배인지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멀리 있는 곳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위험들이 생길 것 같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왕권을 이용해 예배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예배가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쩔 때는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배가 가능할까? 이런 환경인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 바라봅니다. 환경 탓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스르지 않는 여기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특성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풍족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사막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남저 북고 맞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기 때문에 위로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지형적인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우리나라 반대로 북이 저하고 남이 높다는 것입니다. 남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때는 이동 수단도 없어서 다 걸음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단과 베델에 설치하는, 이게 금송아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편의를,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예배할 곳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가,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백성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모습은 보십시오. 자신의 입장이 난처하고 생명의 위협이 나타내질 것 같자 예배를 이용합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여로보암이 했던 이 일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죄로부터는 우리에게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들 아시다시피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요식업계의 대통령, 요리계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계의 진리인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요식업계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자신의 비법을 전수해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요리의 진리와 같은 그 레시피도 전수해주고, 그리고 음식 관리하는 법, 그리고 매장 관리하는 법, 그리고 메뉴까지 관리하는 법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법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백종원이 알려준 대로 잘 따라한 참가자들은 정말로 흥행하고 잘 되는데, 그러지 못한 참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종원이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종원의 반응입니다. 이 백종원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그 가게의 사장님을 보고 극대노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도 많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더 이득 보려고 자기만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시도하다가 결국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으로 전 국민에게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되고 망해서 문 닫는 가게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올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 자기의 이익과 살고자 하는 그런 죄, 예배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르호보암보다는 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선택하여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더니 왕이 되자 달라진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삶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그 열왕기상 13장 14장 계속 보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결국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공동체까지 무너뜨립니다. 이 여로보암이 죄를 짓자 그 죄가 어디까지 퍼져갑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집 하나 올라가겠는데 그 지파들, 그 공동체가 다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으나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여기서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데 너 나를 배반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는데 너 나를 배반했구나, 너 내 등 뒤에 나를 버렸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여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예배 드리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그 제물이 죽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 이것은 말이 사실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뜻,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그 마음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